오늘은 시험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대학이 결정된 학생들은 3월까지 아마 자유를 그동안 못 놀았던 것을 열심히 놀고 있을 것이고,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역시 시험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좀 더 편할 것입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합격 불합격이죠. 그래서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과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시험 전에 반드시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지가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시험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한 점수는 거의 예상한 범위 내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쳐서 잘 되지 않는 공부를 막 붙들고만 있다가 오히려 시험날의 컨디션을 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더 편할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 우리가 크고 작은 대입 시험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세상에서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보는 시험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내야 되고 성적을 받아야 되고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요. 그러나 믿음 생활도 시험 보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고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보다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험 보듯이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으로 믿는 게 아니라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또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열심히 믿는 분들이 보통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막 쫓기듯이 막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 스스로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쫓기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가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뭔가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렇게 계속 쫓기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렵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 보듯 쫓기듯 예수님을 혹시 믿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해주신 짤막한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는 25장에 3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주어가 없죠. 그게 주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난 어떤 사람과 같다. 이 원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행을 떠난 어떤 사람과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행을 떠났어도 여전히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특별히 교회 앞에 이 작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신호를 횡단보도를 통해서 초록불에 건너시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무단횡단을 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가 거기서 앞에서 탁 지나가고 있으면, 굳이 교통 단속이 아니어도 딱 지키고 있으면 무단횡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경찰 아저씨가 없으면 그냥 건너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죠. 우리가 보이는 경찰 아저씨만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살 수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가 쉽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요. 또 열심히 해도 별것 없네,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내 인생이 잘 되어야 된다거나, 내가 열심히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거 없으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거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생각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험 잘 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의 마음이나 주인의 뜻이나 주인이 원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성경을 봐요, 안 봐요? 보겠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지고 성경과 별로 친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떠난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아니 왜 불공평하게 각각 액수가 다르게 맡겼을까요?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였는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일반 노동자가 한 20년 정도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지금 계산을 하면 이게 연봉을 한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20년 일하면 얼마죠? 6억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1달란트예요. 그러면 또 2달란트, 5달란트 하면은 6억까지면 뭘 하고 12억까지면 뭘 하고 30억까지면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이렇게 많으면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돈이에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충분히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보셔야 되냐면 주인이 세 사람 모두에게 줬다는 거예요.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다 줬어요. 만약에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은 받았는데 셋째 사람이 못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다 받았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받았어요. 이 달란트는 보통 영어로는 탤런트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그런 걸 의미하는 데 쓰는 단어인데, 사실 오늘 이야기 안에서만 본다면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달란트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인의 뜻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21절과 23절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엇을 칭찬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2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들을 칭찬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해서 각각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칭찬을 똑같이 합니다. 21절과 23절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시험이었다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 칭찬을 더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노력도 더 했을 것이고. 그리고 돈을 남긴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사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박을 쳤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전을 찾고 그 본전만큼 또 이익을 보는 것,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 대박을 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학생, 유치원생에게 대학생이 푸는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문제를 못 푸는 유치원생이 문제입니까? 그거를 숙제를 내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숙제 내준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생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이게 시험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것,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 다음 것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걸려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나가질 못해요. 요나 성경 얼마 전에 나눌 때 같이 나눴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막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에 있지 않고 요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요.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말씀이 그냥 거기 있어요. 지키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순종과 충성의 원리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충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변함없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는 신실함이나 믿음 같은 건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을 두고 겪어보면 드러나는 거지, 당장 눈에 뭐가 막 확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죠.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도나 자세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주인이 종들을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점수를 땄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오늘 보는 것은
시험 점수가 아니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를 본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두 사람, 첫 번째 두 사람이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칭찬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죠.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했는지, 적은 일에.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이 자세와 태도와 방향성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기도로 예를 들자면, 기도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훨씬 큽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가 안 되는데도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분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와 방향성이 올바르고 건강한 거죠.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린 자녀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죠. 아빠가 줘야지 있지, 엄마가 줘야지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선물을 하면 보통 뭘 줍니까? 애들은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주든지 아니면 이 편지에다가 삐뚤빼뚤 그냥 글씨를 써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런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도 행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걸 받고 나서 뭐 돈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져왔냐?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 받았기 때문입니까?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럼 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역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점수로 계산해서 봉사를 2개 하면 플러스 10점, 3개 하면 15점 뭐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헌금을 10,000원 하면 5점, 뭐 20,000원 하면 10점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와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이렇게 책망만 받고 쫓겨났을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손해 안 보는 게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막 힘드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주인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종들이 나가서 뼈 빠지게 막 장사하고 열심히 하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 하면 이게 손해보면 안 되니까 주인의 것을, 그래서 땅에다가 그냥 가만히 묻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좋은 자세고 좋은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았으므로 그럽니다.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이 지금 주인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실제로는 주인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주인의 진짜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못 본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한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정말로 그렇게 알았다면 내 돈을 적어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굳이 다른 사람처럼 장사를 해서 남기지는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아는 대로라도 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고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하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책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3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실제로 하진 않습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남에게 그 짐을 막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몰라요. 사람에게 보이는 건 굉장히 신경 씁니다. 겉모습. 그리고 높은 자리 원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받고 누가 알아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늘나라의 문을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닫아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문제가 뭐라고요? 모르면서 안다고 할 때 문제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그건 내가 전에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화법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요. 어떤 대통령은 회의 때 무슨 말이 나오면 그건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시작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근데 아냐 하면 진짜 아는 거예요. 이 국정에 대한 보고를 미리 다른 루트로 받고 그걸 가지고 평가까지 이제 보고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에 들어가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지시만 받는 거죠, 결국.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어떤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의 1:1 대면 보고, 그리고 국정에 대한 그 조사 보고를 안 받았답니다, 일부러. 그걸 자기가 미리 알아버리면 장관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걸 이제 캐치한 거죠. 이미 보고 받으셨겠지 하면서 그냥 수첩 들고 들어가서 각하가 말씀하시는 것만 적고 나오는 그런 회의밖에는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좀 몰라도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지혜로운 거죠. 모르면서 안다고 했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있던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기억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 적은 일에 충성했던 두 사람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과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험 얘기를 드렸잖아요. 쫓기듯이 시험 보듯이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해도 문제고 열심히 안 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오늘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 신실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니고요, 많은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마치 시험에 쫓기듯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또 열심히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고달프고 죄스러운 마음에 시달리면서 쫓기듯이 신앙생활하고 계셨다면 적은 일부터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는 매일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우리가 짤막한 본문을 묵상한 걸 교역자들이 올려요. 성경을 읽으시는 게 참 바쁘시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보시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하루에 한 길어야 5분에서 10분 정도면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그만큼 읽고 그 말씀의 간단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잠깐 기도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면,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뭔가를 하는 만큼 평가받고 대가를 얻는 구조가 아니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막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닥달하고 막 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시키는 그런 방법을 교회에서 쓰게 되기도 해요. 뭔가 평가를 받고 남에게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대충 하게 되는 이 문제. 근데 한편으로는 보이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죠.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를 다 키울 줄 알게 됩니다.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막 애쓰지 않아도 엄마는 아이를 키울 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빠는요? 아빠들도 처음부터 아빠는 다 아니셨죠? 근데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번 돈을 가족들에게 다 씁니다. 아빠는 용돈 월급의 한 10%는 가져갈까요? 못 쓸걸요, 그 정도도? 그런데 아빠들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십니까? 내가 못 쓴다고 대충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나 충성이나 봉사나 뭐든지 헌신이나 희생이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합니까? 사랑해서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 번 드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살림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하시는 메이드, 가정부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척척척척 보고 첫 번째 분은 여자분인데 대학도 잘 나왔고 똑똑하고 경력이 막 너무 많아요. 근데 집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집안일이죠. 뭘 물어보겠습니까? 빨래는 좀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는데요. 밥은 좀 하실 줄 아십니까?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어느 대학을 나왔어도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막 그렇게 면접을 딱 보고 마지막 분을 딱 봤는데 이분은 이제 대학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빨래는 좀 하십니까? 제가 고아원에서 동생들 그 빨래를 다 책임졌기 때문에 빨래는 좀 합니다. 밥은 좀 하십니까? 당연하죠. 오케이. 채용. 계약서를 쫙 썼습니다.
을은 갑에게 뭐 이렇게 쓰죠. 계약서는 을은 갑에게 매 끼니마다 5첩 반상을 제공한다. 뭐 매일 아침 7시에 목욕물을 데워서 37도를 탁 맞춰 놓는다. 뭐 이런 계약 조항을 다 쓰고 맨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갑은 을에게 한 달에 얼마의 월급을 지급한다. 뭐 그렇게 이제 탁 썼겠죠. 하나 가지고 그랬습니다. 한 달이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 깜빡 잊고 이분이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7시에 목욕물을 데워놔야 되는데 7시 5분에 데워놨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대로라면은 월급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도 되죠. 계약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악덕 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이제 불렀습니다. 5분을 왜 늦으셨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제가 막 화를 내는 것 같이 하면서 계약서를 촥촥 찢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품속에서 반지를 하나 탁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첩 반상이 아니라 계약서에 써 있는 만큼 5첩 반상이 아니라 7첩 반상, 10첩 반상을 하는 거죠. 계약서에 써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합니까? 사랑하는 만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걸 시키는 만큼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랑하는 만큼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좀 우리는 이런 마음이 이 12월에 사실은 1년 동안 돌아보시면 내가 너무 한 게 많아서 지쳤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한 게 없어서 자괴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힘들지만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하려고 했으나 열심히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을 때 참 피곤하고 지친 분도 있고 열심히 하지 못해서 또 마음이 좀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키는 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정도의 종들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을 감사하여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1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열심히 하고 잘한 것도 있고 또 열심히 하지 못해서 마음이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 마음을 받으셨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큰 일이나 대단한 일이 아닌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입체적인 이 메시지들을 사람의 말로 담아내고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낙심될 때도 있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 오늘 진심으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피곤하고 지친 형제 자매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더 힘을 내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지혜들에게는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앞서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모든 섬김과 헌신과 희생 가운데에도 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는지, 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는지를 기억할 때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대단한 목표를 잡지 마시고 적은 일,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교회 봉사일 수도 있고, 오늘 나눠드린 봉사 신청서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분들은 오늘 적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실수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셔야 될 수도 있고, 좀 더 기도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각자 다르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 하나님, 내가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적은 일에 충성하여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기를 원하오니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있던 것들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섬기지 않았었다면 이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다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충성을 다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도 아무나 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슬피 울며 일을 갈 나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그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셨던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또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먼저 구원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섬기지 않던 분이 섬기는 분이 되고, 사랑하지 않던 분이 사랑하는 분이 되고, 기뻐하지 못하던 분이 기뻐하던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시험 보듯이 쫓기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고,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강박증에 시달리며 더 해야 되는데 하는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잘했느냐도 아니고, 무엇을 했느냐도 아니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서 11개월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킨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길 곳을 찾고 계시던 분에게는 섬겨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섬기던 것을 또 계속 해 나가야 되실 분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분에게는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쉬어야 되면 쉬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야 되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올해 마지막까지, 그리고 다가올 내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